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 22장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읽어오던 그 솔로몬의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지혜자들의 교훈,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이 총 36개로 구성된 지혜자의 잠언들의 묶음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 16절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이 어리석은 악인의 삶, 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이 대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 상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물론 이 재물은 많으면 좋은 점이 많지요. 우선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과연 최고의 가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물어봐요. 재물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명예라고 말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명예를 이름이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 누구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같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가치적인 판단이 함께 묻어 나오는데, 이 잠언은 이 재물의 가치보다 이 명예, 바로 이름, 이 다른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호감도 같은 것과 이 대조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재물이 쓰인다라는 거죠. 이 재물은 그 자체가 이 선악의 가치를 지니지 않아요. 이 선한 자가 가지면 선하게 쓰이고 악한 자가 가지면 악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지배되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게 되면, 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되면 재물이 나를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물질의 복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간구하는 거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함께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주면 뭐합니까? 그 복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그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게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물질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세상적인 파멸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영적인 능력을 먼저 받고 나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재물을 받았다면 그거는 그걸 통하여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누리고 쓸 수 있는 복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거나 너무 인색하면 이름 바로 명예의 흠집이 간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에 이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삶은 그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치를 상실한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재물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절대로 그 사람의 재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서로 존중하며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절은 또 겸손에 대해서 말해요. 자,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어지기 때문에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높은 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시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란 겁니다. 이 8절에서 9절은 이 악한 사람이 받게 될 재앙과 또 복을 받게 될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대로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악을 심어도 큰 재앙을 수확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심었기 때문에 복이 크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은 선한 눈을 지닌 사람이 돼요. 자, 같은 어려움을 보더라도요, 같은 어려움을 맞이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니면 내 인생에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훈련을 주셨으니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그 인생에 더 발전하겠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여러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베풀고 돕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물질의 복 우리가 간구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서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그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이건요, 이 겸손한 성품의 사람을 뜻합니다. 나보다 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이 겸손하게 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품을 뜻해요. 자, 이러한 사람, 자,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어질 정도로 높이신다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아등바등 살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참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이 분에 넘치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은 갑자기 이 음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여자 혹은 이방 여인이란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드나들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들이란 의미예요. 자, 이런 달콤한 말에 유혹돼서 쾌락에 빠지는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 쾌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뜻하는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 섭섭하게 만드는 것도 이러한 것들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요,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게 우리가 바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호와의 분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진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속삭이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요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세상 욕망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은요,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의 마지막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1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 이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행하는 이 두 가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첫째는 뭐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하시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 재물이 목적이 되어 재물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부자에게 주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거는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뇌물이나 대가를 바라고 부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셔서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지요. 자,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응답되어지고 해결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하게 재물 모으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부요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걸 누리고 쓸 수 있지, 인간의 겉모술수로 쌓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합당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부터 이어지는 잠언은 그 익명의 지혜자, 누군지 모르는 그 지혜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교훈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18절 말씀에서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거는 깨달은 지혜를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전달하며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은 깨닫고 끝나서는 안 돼요. 지혜로 내가 인식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행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는 것을 실천하며 나눌 때 더 가치가 있게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은 다시 연약한 자에 대한 처신을 또 언급하는데, 자,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약한 자는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을 뜻하고, 이 곤고한 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과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제를 나누고 지켜보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망신 주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비난하지 말라는 거고, 그 사람 앞에서 그러한 일로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지게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잠언 22장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이건 우리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옛 지게석이 뭐냐? 자, 이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분배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한마디로 지파별로 분배한 지파의 그 토지 경계의 상징이에요. 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지파의 토지를 다른 지파에게 매매하거나 다른 지파가 빼앗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라도 이 삶의 터전이며 생계 근원인 토지를 잃어버림으로 이 형제의 종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이자 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또 한 가족끼리, 또는 한 단체, 한 동료들끼리, 또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쟁과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돕고 화합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 사람 간에 네가 잘느냐 내가 잘느냐 따지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되고, 네가 더 못났냐 내가 못났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다 못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다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교회인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 투성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흠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흠잡을 수 있는 게 교회 내 사람들의 관계고, 또 비난하려고 그러면 비난할 거리만 넘쳐 흐르는 게 교회 내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열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눈이요 섬김의 눈이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함정과 서로의 약점을 갖다가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부족한 걸 메꿔주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 화합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넘어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평안하고 서로 간에 화합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지 그 주변이 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간에 인상 찌푸리면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악령이 취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악한 것도요, 악한 것들도 자신들이 의로운 척을 해요. 악한 것들도 본인이 성령인 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요, 거룩하고 신령한 척하지만 사실은 분열과 분쟁과 어떻게 보게 되면 악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격받는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합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